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향한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법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한날은 자동차를 몰고 거리를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법정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법정에 와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담당 판사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야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고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본채도 않고 엄숙한 얼굴로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피고의 이름을 대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저예요 저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기는 법정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못합니다. 어서 피고의 이름을 대시오 하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그 아들은 자기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어디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 아니 아버지하고 주소가 같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다시 호통을 치면서 어서 주소를 대시오 라고 다그쳤습니다. 할 수 없이 주소를 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며서 낭독한 후에 이 아버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상심하고 허탈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냉엄한 처사에 서글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아버지는 법복을 벗고 깨끗한 신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느냐? 나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법관인데 내 아들이라고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 법을 어길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벌금을 물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5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교통계에 가서 벌금을 내면 너는 나갈 수 있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법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재판도 하고 벌금을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공의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도 살리고 사랑도 살리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금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바우만 박사가 인도 동부 지역의 캘커타에서 선교할 때 한 노파가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과 한 동네의 친구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남자 신과 여자 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느냐? 노인이 멋지게 대답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밤새도록 혹독한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곧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약 110kg나 되는 통나무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밤에 신문을 받느라 한잠도 못 잔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발길질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 자꾸만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건장하게 보이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흑인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지셔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또 다시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일 때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후렴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재판받으시고 정오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점이 강조됩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 사이에 끼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죽으십니다.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완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낮아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쓸쓸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33절과 34절에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아들이 심판받으셔야 하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아들의 애원을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셨으면 중천에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처럼 혹독한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던가요? 그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십자가 곁에 두 죄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한 명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고 다른 한 명은 회개함으로 사죄를 받습니다. 한 명은 끝까지 믿음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고 다른 한 명은 비록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인데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으로 인간은 이 두 가지로만 구분될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는 죄인, 희망이 있는 죄인. 십자가는 두 사람을 두 종류로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받은 자,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 정죄를 당하는 자와 사죄를 받는 자, 버림을 당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골고다 언덕 예수님 곁에서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죽게 되었는데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하고 한 여인은 들림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들에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휴거됩니다. 두 사람이 한 방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너무나도 가까웠던 이 두 사람,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곁에 있었던 한 죄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너무나 황홀하게 대답하십니다.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십자가에 6시간 이상 매달려 있으면서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매우 생생한 전도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두 번째는 전도는 마지막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곁에 강도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침에는 마귀하고 조반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식사를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일을 마치고 지난 주간에 일을 마치고 오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마침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자신의 믿지 않는 40대 언니가 병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도저히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언니의 구원을 위해 그 목사님께 애타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에게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언니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호스피스 병동의 마지막 순간까지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니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여기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의 내용으로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한마디입니다. 텔레스타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한 그리스도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 그 하늘을 날던 새들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보며 다 이루었다고 조아립니다. 그 구름은 더 높이 있는 구름에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그 구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는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방금 그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비참하게 지셨던 십자가를 통하여 너무나 황홀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철학자여 사상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도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놀라운 확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축소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최고의 것들만 등장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최고의 숫자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과 인종을 다 포함한 숫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최고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온 우주적인 최고의 초청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최고의 단순함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된 최고의 해방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그 이상의 재산은 없는 최고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비참한 십자가를 통하여 너무나 황홀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수학자요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 그가 묻혀있는 무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의 증표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믿으며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